4월 3일 세례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 마가복음 시작성경 Neue Testament Markus Kapitel 16 Versus 15 und 16.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 Neue Testament Seite 85. 이 계시의 말씀 공부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세교회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징표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되면서 세례가 구원을 받는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그가 구원받은 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의 표식이 된 것으로 우리 개혁교회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처음 되는 일로서 이 세례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와 함께 주께서 직접 정하신 성례에는 성찬이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이 허락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행위 없는 언약, 행위와 보상이 없는 언약,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언약의 기억할 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로 이 세례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 접붙임이란 원래 다른 나무였는데 우리를 잘라다가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 언약을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성격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의미와 더불어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는 물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물을 통해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전전에 얘기했듯이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표로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영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이 본질적인 의미, 물 자체가 본질인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맺으시는 본질을 담고 있다, 본질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었던 그 보혈의 흘림을 우리는 피가 아닌 물로 대신해서 우리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정화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 정화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격이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과는 별개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생에서 단 한 번의 세례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의식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이 물질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이 느낌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 물속에다 직접 빠뜨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침례를 해도 좋겠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약식을 해도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평생 동안 세례를 받은 그 날과 그 날의 느낌, 그 날의 공기, 그 날의 소리, 그 날의 냄새, 그 날에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성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믿음과 충성을 다한다고 서약하는 성격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목사가 개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며 공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공적인 성격과 더불어 이것에 참여한 사람들의 내용까지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원의 효력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가 오고 있죠. 믿음.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례식에 참여하시는 첫 번째 참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의 수혜자로 세례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이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 세례 집례자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경우에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집사가 혹은 평신도가 세례를 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이후에 목회자를 초청했을 때 다시 그 세례 주는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일로 우리가 많이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것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약속으로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집례자를 엄격하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진행하는 목사의 정결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의 정결함이 더불어 함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인 권위와 공적인 직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집례할 만한 공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는 사람, 세 번째 참여자로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는 또한 엄격함으로 교육받고 그가 이 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허락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교회의 신앙과 일치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을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우리 예준이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6개월 동안 좀 속성이었습니다. 원래 1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서로 자신의 신앙을 교회의 공적인 신앙과 일치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교회에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 겁니다. 이와 관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1항에는 다음과 같은 세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바이다.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가 보이는 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 지금 우리가 축성하고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엄숙히 서약을 하고 들어오는 예식일 뿐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그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 중생함과 죄사함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인치시는 예표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명하신 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집행하도록 직접 명하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또한 말할 것도 없이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공적으로 공증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말은 원어에서의 의미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성부를 아버지로 부르고 성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부르며 성령을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세 위격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생을 통해 깊은 관계 가운데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준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후의 생활이 분명히 뒤따르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그건 분명한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은 어차피 매 맞는 거 일단 빨리 매 맞고 빨리 치워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나는 세례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슴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늘 살아 숨쉬며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생각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그의 속죄를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자신이 서약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세례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그 이전과 달리 다른 능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이란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권력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다는 하는 것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장과 나의 뜻과 나의 행동으로 무언가를 표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겠습니다. 끝으로 이 일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에 주신 공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신성한 것이며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례받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기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 또한 신성하고 영적인 일로서 우리 위대한교회 성도 모두가 짊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제 세례 앞에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고 그 세례받은 그 기억을 내가 평생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가는가를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다시 한번 그때의 결심을 함께 되새기는 귀한 세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부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자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좀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진을 좀 한 분만이 아니라 한 2분 정도가 하셔서 세례받는 장면 사진 찍어서 나중에 세례 증서로 예준이에게 줄 때 세례 증서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좀 찍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아버님 그 외투를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를 받는 분은 호명할 때 예라고 답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예준. 맞아요. 다시. 박예준. 박예준. 박예준 성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시는 것입니다. 위넷 한독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예준이의 언행 심사를 살펴본 바 그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교인도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예준이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예준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성도를 귀히 여기는 일로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래한독교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예준이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서약을 할 텐데 목사님 질문하면 예 하고 큰 소리로 답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이 마이크 소리를 들어야 돼. 자, 질문합니다. 박예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들렸어요? 정확히 들렸습니까? 예. 들렸습니다. 박예준은 스스로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오직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만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하는 진리를 믿습니까? 예. 조금만 더 크게 믿습니까? 예. 박예준은 이제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비롯한 성도의 제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박예준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예. 예. 세례받는 우리 예준이가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의자를 한 발만 끌고 와서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준이에게 세례를 주노라.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시고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일어나주세요. 공포합니다. 성도 박예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믿는 한독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을 쫓아 오늘 박예준 형제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박예준 형제가 사는 날까지 오늘 사역한 것을 잊지 않고 지키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박예준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주시고 아울러 물질과 영혼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길에 앞장서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식을 마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